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감옥에 한 히브리 청년이 갇혔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 집에서 이제 팔려와서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의 아내에게 이제 소송을 당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험하게 세월을 보냈지만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증거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감옥에 있다가 이제 그가 또 이 이집트의 왕 앞에 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집트의 꿈을 잘 해석한다는 사람들, 술사나 지혜자들이 아무리 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에게까지 순서가 왔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의 꿈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감옥의 이방인 죄수의 신분에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의 내용과 같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풍년 때의 곡식을 차곡차곡 아주 성실하게 거두어서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처럼 다시 임한 7년간의 그 가뭄과 극심한 기근 가운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집트는 그 총리가 저장해 놓으라 명령한 곡식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구하였고 그 대가로 땅과 사람들을 내놓으면서 이집트는 전례 없는 역사 속에 가장 번성하는 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7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낸 당시 총리가 된 히브리 청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그리워하였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곡식을 가지러 오던 사람 중에는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구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살아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이 됐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총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맨 처음에는 되게 환대해 주다가 갑자기 되게 까칠하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더 용서해 주는 듯 하다가 또 아주 엄하게 말하는, 사실상으로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총리를 만났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그리고 되게 이상하더라. 아마 이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총리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로서 무서워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자신들의 동생이었던 것이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동생한테 혼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쩌면은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또 더 심하면 아주 분노가 극에 달아서 잔인한 결정을 내린다면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에게 친절한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총리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소문이 이 신하들을 통해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어떤 총리였는가? 갑자기 임명된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혈통을 쫓아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었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비록 왕은 아니지만 그 왕의 버금가는 가장 높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총리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관료들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장 높은 자리인 그 총리가 되는 게 꿈이었을 거예요. 오매불망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도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자신의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누가 이 총리가 되었습니까? 갑자기 이방인 청년이 와서 총리가 딱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들의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르고 싶었던 자리에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총리가 그러면 좀 지나갈 때쯤 되면 또 왕이 또 이 어떤 문제가 왕과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총리의 가족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가족을 왕이 만났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가족까지 왔으니 장기 집권이 될 수도 있겠다. 아마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이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불편함과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과 그 가족들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가능했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요셉과 그 가족이 환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형들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면 형들은 기근과 가뭄 속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곡식이라도 좀 얻어보겠다고 이집트로 먼 여정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가장 큰 지금 목표는 곡식 받는 거예요. 곡식만 가져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곡식을 받으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신들의 잊어버렸던 형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있었는데 혹시 죽었을까?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누구냐면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총리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형들이 그냥 곡식만 가질러 얻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동생이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를 만나고 왕까지 볼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도 축복하셨지만 요셉의 형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그 형들을 축복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왕이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수레를 허락해 주겠다. 그 수레로 아버지와 온 가족을 모시고 와라. 이집트의 왕이 허락해 준 이 수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엇하고 똑같냐면 비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영주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 수레에 올라타는 순간 이집트로 들어오는 길은 그냥 직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허락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검문을 당하고 너희 왜 왔니?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왕의 보내주신 수레로 이집트까지 일사천리로 하이웨이처럼 쭉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허락되었는가?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형들을 통해서 그 수레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만듭니다. 그럼 야곱의 마음으로 보면, 야곱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나마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잃었고 남은 아들들이 이제 그래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집트에 가서 곡식 좀 얻어와라. 그럼 아버지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곡식 얻어와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그 아들들이 가서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고 막내 그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당시에 기근만 겨우겨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시사 그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형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 장면을 보면은 조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면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만 뿐만 아니라 함께한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돌아올 건데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왕이 허락해준 모든 것을 다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보면은 옷 한 벌씩은 이해가 됩니다. 좀 깨끗한 걸로 입고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에 지나는 것은 이제 여러 물품을 수나기와 암나기 10필씩에 싣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갔다가 어차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 다 오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하면서 그때 줘도 되는 물품들이에요. 근데 굳이 주는 거예요. 굳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설날이 되면 저희 할머니 집에 갑니다. 할머니 집에. 그럼 우리가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먼저 할머니한테 세례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는 할머니가 받으셨는데 용돈은 아버지가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례한 다음에 용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용돈을 이렇게 드립니다. 어머니 세뱃돈입니다. 그래서는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배를 쫙 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할머니 집에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할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제 주머니에다가 막 뭐를 꾸겨 넣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드렸던 봉투를 그대로 제 주머니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해가 되면 항상 부자가 됐습니다. 항상 저는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드린 만큼 저한테 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보낼 때 형들과 함께 푸짐하게 풍성하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사 그것을 도로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형들 다투지 마세요.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요셉은 팔려온 인생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너무나 힘겨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형들 때문이에요. 한번 고생 한번 안 하고선 컸는데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면서 귀하게 컸는데 형들이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 수많은 시간들을 외롭고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런 형들을 만났으니 요셉은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형들을 혼내주는 게 맞는 것이죠. 형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배로 받아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인생에 그 고난이 펼쳐진 이유는 형들이 나를 질투해서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혼내거나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사람은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지 성이 풀립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10대를 맞아도 한 대라도 때려야 발 뻗고 잘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직접 증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키워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배신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 인생의 더 큰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배반하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만 영적인 승리는 용서와 나눔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후회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들들이 곡식을 하나 가득 가져왔습니다. 근데 곡식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물품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어리둥절하였다.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 수레를 보면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수레의 물품을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나는 곡식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일이 진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했겠는가. 그래서 기운이 소생했다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이 당시 야곱이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 당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의 험난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육신의 기력이 많이 쇠하여진 상태에서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굶주림 속에서 이 육체의 힘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여행하거나 어디를 이동한다는 것은 야곱이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초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다시 기운이 솟아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을 통해 이집트로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쫓아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손도 올리십시오. 제가 이걸 항상 같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드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결단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에 실망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사랑하였건만 제자 중에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데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인생을 이렇게 소비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군사들에게 잡혀가던 날 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앞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입힐까 봐 모두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렇게 베풀어 주었건만 자신이 베풀어 주었건만 모두 다 외면하고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실망하시고 그곳에서 멈춰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망치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승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날마다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기준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베풀고 나누며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할렐루야. 끝까지 실망치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